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부흥성회를 가졌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5번의 집회를 갖게 되었는데,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준 목사님 400km 정도 되는 이 거리까지 손수 운전하시고 오셔서 시간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지 제가 사석에 있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두 분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다 붙고 가시는,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강사님 모셨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은혜 받아야 되고, 이 바쁜 철 6월에 더운 날씨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는데, 하나님 앞에 모이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수개월 전부터 목사님 모시기를 정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했는데요, 기도하고 준비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다 기억할 수 없지만요,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있어야 돼요. 부흥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은 최소한 정말 그 부흥에 통해서 일생토록 지워지지 않는 한 문장이라도 남아 있어야 돼요. 네? 한 문장이라도. 사람은 죽지만 기도는 죽지 않는다는 그것,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요 성도님들은 남은 인생 기도하시다가 안나처럼 시몬처럼요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제가 장례식 할 때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제가 그런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생전 간구하신 기도가, 새벽마다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드린 기도가, 다 기도가 뿌려진 곳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으셨지만 자자손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열매 없어도요, 끝까지 기도는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 품으시고 끝까지 기도로 전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모델링 후에 첫 예배 드리고 6월 중에 리모델링을 위한, 그리고 또 부흥성회를 잡은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리모델링 이제 완공했다고 혹시나 저부터 시작해서 혹시나 마음이 좀 높아질까 싶어서, 마음이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이 좀 나도 모르게 좀 높아지고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혹시나 그럴까 싶어서요 6월 중에 부흥성회를 날짜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기 위해서, 다시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 위해서요 부흥성회를 6월 중에 잡은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유 목사님 6월에 바쁜데 그렇게 행사를 많이 잡으셨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얼마나 6월이 바쁜지 모릅니다. 하루에 한 번에 몇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몇 가지를 쭉 하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려고 하는 성도에게, 하려고 하는 목회자에게, 하려고 하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뜨거운 역사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도와주세요. 그래서 모든 기도하면서 계획한 일정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탄하게 쭉 진행되는 거 보면서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리모델링 후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말씀과 기도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루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지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런 말을 전합니다. 왕인데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인생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생각지도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집 정리하라는데, 근데 히스기야는 아직까지
집을 정리할 마음이 없어요. 집을 정리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가는 그 길에 돌아가고 난 뒤에 히스기야가 말씀을 보게 되면요, 히스기야 왕이 낯을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가고 난 뒤에 심히 통곡하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그 기도보다도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 있다면 하나님 그것 기억해 달라는 거 무엇입니까?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겠지요.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거역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 있다면 하나님 그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이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래도 선하게 행한 것 있다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보시고 그것 기억하시고 이 죽을 병에서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런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셔서 히스기야 왕을요 고쳐줍니다. 낫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벨론 왕인 모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죽을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내잖아요. 편지를 적어서 예물을 보내서 사절단을 보내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생각지 못한 죄를 범하게 되는데 이사야 39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1절 2절 보시면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빌론 왕 모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정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아멘. 너무나 기뻐해서 다 보여줬어요. 근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됐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요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바벨론 왕 얼마나 좋은 예물을 보냈겠습니까? 편지를 적어서 예물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마음이 기뻐서 그만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당시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오늘 읽은 역대하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그 당시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정확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역대하 32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저희가 힘있게 읽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적을 보여주셨다. 병에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정표를 주셨어요.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이런 이적을 보여주셨으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26절에서는 또 회개를 해요. 자신의 교만함을 뉘우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 진노가 임하지 않지만은 그 후손들에게 그 진노가 임하는 것, 히스기야가 보여준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또 그 후손 가운데 아들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눈물과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하여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이 가장 안타까운가?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집을 정리하세요, 죽고 살지 못합니다.
이것이 가장 비참하고 이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겠지만은 이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요, 이때 병들었을 때가 아니에요. 병에서 고침받고 난 뒤에 그때가 더 문제였습니다. 오히려요, 이사야 선지자가 다녀가고 난 뒤에는 면벽 기도를 했잖아요. 자기의 얼굴을 벽을 향해서. 그거는 뭡니까?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겠다는 결단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선한 게 행하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 기억해 주십시오. 마음이 완전 바닥이었어요. 낮을 대로 낮아졌어요. 그런데 병에서 고침받고 바빌론 왕의 예물을 받게 되니까 그것 받은 은혜 기억하지 못하고요, 교만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가 안타까운 삶이 아니라 그때는 오히려요, 다행이었습니다. 마음이 낮았잖아요. 언제 문제입니까? 병에서 고침받고 난 뒤에, 병에서 회복되고 난 뒤에 그때가 더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모습이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병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으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는요, 큰 소리 막 치고 자기 자랑하고 막 그러는 분도요, 큰 어려움이 있으면요, 다 낮아지는 거예요. 벽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다른 소망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때야 비로소 성전을 바라봤다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일이 잘 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 받은 은혜 사라져버리고 마음에 다시 또 교만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이 모습 보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요,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교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하루에도 몇 번이나 마음에 교만, 마음에 자만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 영과 진리로 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요,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우리 영혼 거두어 가시면은 육신의 장막, 눈에 보이는 이 몸뚱아리, 육신의 장막 다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 인생의 걸음을 내 두 다리로 걷는다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밭에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말씀에 보면은 자기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한번 말씀 보시죠.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말씀 교독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라는 말이요 6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풍성한 소출이 있었을 때에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내 영혼. 하나님의 곡식, 하나님의 곡간,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의 영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 자기 거래요. 자기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이 그날 만약에 흉년이었다면,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곡식을 많이 거두지 못했다면 물론 생계가 어려웠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교만한 마음은 갖지 않았을 거예요. 곡식이 풍성할 때에, 일이 잘 됐을 때에 내가라는 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내 영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 해 설 것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자.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소유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다 하나님께로 들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116편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8절 같이 한번 힘있게 읽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이게 보니까 시편이, 이 시인이 보니까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영혼을 사망에서, 눈을 눈물에서, 그리고 발을 넘어짐에서, 칠족에서 건져주셨는데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116편에 보게 되면은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더 중요한 말씀. 시편 116편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제가 더 힘있게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한 번 더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눈물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넘어짐에서 건져주셔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근데 그 기쁨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시인이 고백하는 이 시편 116편 12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제 보니까요, 이 시인의 삶의 목적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내가 받은 그 은혜, 이것을 내가 이제는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시인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좋은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삶의 형편이 다 달라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어떤 분은 기뻤던 일도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눈물과 아픔을 경험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풍랑이 막 교란치고 교회 올 때에 발걸음이 가벼워야 되는데, 기뻐야 되는데 발걸음이 무겁고, 교회 가서 좀 이렇게 얼굴 표정도 기뻐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다 형편과 처지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 올려드리고 보답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을 때에 막 이 철냄비가 쉽게 뜨겁게 확 끓었다가 또 확 식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일명 냄비 신앙이라 그러죠. 냄비 신앙이 아니라 그 뜨거웠던 그 감사와 그 은혜가요, 마음속에 늘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6편 시인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늘 마음속에 그거 가지고 있는 성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는 성도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만삭되지 못할 난자 같은 이 너무나 부족한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셨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요.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요,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그런, 받지 않는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내교회 가족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한 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입당 감사 예배 또 임직 예식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요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영과 진리 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 그것을 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후에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 올려드릴까?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임직식 예행 연습을 하고 난 뒤에 제가 다 마치고 난 뒤에 다 이 강단 앞으로 올라오시라 그랬어요. 다 올라오셔서 원을 하나 만들어서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예행 연습 마치고 난 뒤에 기도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미천하고 이 부족한 종인데 참 허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신다는 이 감사와 이 감격이 평생토록 식지 않고 임식 이후에 교회를 섬기고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십자가 지고 감에 있어서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 임직 받을 때 그 감사와 그 은혜가 평생 살아있어서 그때만 생각하면은 다시 마음에요 하나님께서 소망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그것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면서 충성하는 일꾼 되자고 저희가 함께 손잡고요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임직받는 일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거기에 대한 마음을 늘 품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할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 누구에게나 두 개의 주머니가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기억 주머니요, 하나는 망각 주머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개의 주머니 사용을 잘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 기억 주머니에 담아야 돼요. 빨리 잊어버릴수록 좋은 것 망각 주머니에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주머니가 바뀌게 되면은 그때부터요 어려워져요. 삶이 어려워져요. 나에게 기억 주머니 열어본다면 나의 기억 주머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세상에 막 잡동사니가 담겨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내 기억 주머니를 열어볼 때에 그것이
가득 담겨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성도님 기억 주머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뭐가 담겨 있습니까?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 주머니에 담으셔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보답하는 그런 삶,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 사시는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주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제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교회 리모델링이라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산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 기억 주머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시은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에서 고침받았지만은 마음이 교만하여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보답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간증을 하나님 날마다 담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언제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 받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리모델링 후에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드릴까? 하나님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